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지금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한문의 넉사자에 열을 순자가 합쳐진 말로서 40일의 절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이 기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장락하고 놀러다니고 이런 기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육류도 금했고 고기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으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부르며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아주 죄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수했어요. 때가 묻질 않았어요. 영적 오염이 안 됐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는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재를 발랐기에 나무를 떼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이마에 발랐기에 그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월 18일이 재의 수요일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가. 즉 올해로 말하면 2월 18일날 이마에 재를 바르고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재를 갖고 오지 않았었지만 의미적으로 이마에 재를 발라야 돼요. 오늘 왜 이마에 재를 바르느냐?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마에 뭘 바른다고요? 재를 발라요. 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람이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존귀한 자는, 존귀하다는 말은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고상함에 아주 인격을 가진 자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게 앞으로 창조되기로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다. 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지금은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병약하여 죽게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마에 뭘 바른다? 재를 바른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마에 재를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발라야 돼. 오늘만 발라서는 안 되고 매일 발라. 사순절의 기간 출발하면서부터 바른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기 직전까지 발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나이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천국도 못 가고 말씀도 못 듣고 영적인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깡통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인 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흙에 담긴 이야기예요. 앞으로 성경에 흙 그러거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의미가 흙 속에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순절의 기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 예일교회는 이것이 안 되고는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절기는 여러분 절기 뒤에는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는 자가 진리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하고 뭐 명예가 있고 공명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할 때가 언제냐?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이때가 가장 귀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귀한 선물은 뭐냐? 남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여러분이 선물 주셔서 감사한데 이 선물보다 제일 귀한 선물이 뭐냐? 내가 나에게 진리를 선물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나에게 진리를 선물하는 것. 이걸 선물해야 영적으로 살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행하고 영적으로 살이 찌고 영적으로 살이 쪄야 육적으로 살이 찌거든요. 우리는 영으로의 살자지 육으로의 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물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영육간에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속하지 아니한 자는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면 주님이 인격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즉 진리에 서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는 분명하게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포지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자인가 듣지 않는 자인가 이걸 점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나 할지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래요.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에게 속한 자고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일치점이 있어요. 의합이 되어 있다고 같은 뜻으로 생각으로 방향으로 맺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치점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들은 듣고 순종하고 긍정하고 감사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긍정하세요. 나는 된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긍정을 해야 돼. 긍정은 긍정을 불러오고 부정은 부정을 불러온다예요. 여러분들이요 부정을 깨끗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밖에는 없다. 주변에 보세요. 잘 지금 되어가고 그전에도 잘 됐던 사람들이고 앞으로 잘 되어질 사람들은 입에 뭐가 붙어있다? 긍정이 붙어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3월 9일 날은 전주로 가는데 12명이 모인대요. 목회자 특강을 해달라고 2시부터 7시까지. 하나님이요 3월 달에도 거의 찼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쓰실까요? 나는 주님이면 된다. 아멘. 칼과 단창과 또 어떤 무기는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구하라 해요. 이게 믿음이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과 내가 일치된 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주님과 내가 최고로 일치된 점은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회장의 자리도 중요하고 사장의 자리도 중요하고 부장의 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걸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므로 믿는 자의 최고의 자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이다. 우리 지금 다 말씀의 자리에 있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최고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이고, 여기서 우리는 복을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중상하다, 이간하다, 비방하고 비난하다, 헐뜯다, 회방하다, 타당을 짓다, 모독하다, 정의를 품다, 고소하다라는 뜻.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같은 의미대로 주로 마귀가 하는 일은 육적인 일을 도모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방해해.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 주님!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면 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자들이 지금 주님을 이용하여 뭔가 세상에서 자리 하나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주님이 지금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버림받고 살아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실 타이밍이냐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 원문에 보면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을 이렇게 끌고 구석에 가서 주님 절대로 고거 죽살 이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오랜만에 내가 진짜 제자다운 제자 하나 만났도다 이러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꺼져버려라. 너는 왜 영적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 일을 도모하고자 생각하고자 하느냐.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다. 항상 영적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하고 일치점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주님과 일치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생겨난 원인이 뭐냐, 이런 시간에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마귀가 생겨난 원인은 하늘에 있던 천사장인 루시퍼가 교만하다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져 생겨났어요. 교만은 신앙의 적이에요. 교만이 오면 패망이 따라와.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영적 능력에 속해요. 이를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요게 마귀거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고 라고 하여 계명성으로 비유한 바빌론이 교만하여 망한 것을 마치 천사가 교만하여 하늘에서 떨어져 마귀가 된 것으로 비유하여 마귀는 하늘의 천사당에 타락하여 된 것으로 밝혔고, 에스겔 28장 17절에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하여 교만한 천사를 하늘에서 내어 쫓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에 두려워 떨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경할 자들이야. 이놈아 너 교만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놈 아니야?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인정하지 말고 발밑에 두어야 할 놈들이 마귀 사탄 귀신이지 두려워 떨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안 떠냐?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마귀 사탄 귀신이 떨지를 않아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부들부들 떨어요. 겁나가지고. 왜? 당한 체험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한 체험이 많지 마귀에 당한 체험이 많지를 않잖아요. 또 신약의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교만의 정의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지켜야 할 지위가 있다고, 직분이 있단 말이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가두셨으며 라고 하여 천사장인 누시퍼가 교만하여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나 마귀가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자기 지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오는데, 헤 아우톤 알켄이라는 단어로 그 시작한 그 자리라는 말로 하나님이 따라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사장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와요. 이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후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씀의 자리이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러 저기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다가도 10번 일어나야 돼요. 생각하면 돈 때문에 힘든가요? 육체적 노동 때문에 힘든가요? 정신적으로 힘든가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요, 뭐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지상에서 출세하지 않겠다 해요. 나는 천상, 천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출세하는 자가 되겠다. 이 각오가 달랐다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자리가 힘들죠. 힘 안 들겠어요? 힘들어도 위로받고 힘들어도 힘을 내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그리고 처음 직분으로 출발한 자리,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예컨대 집사의 자리는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는 자리. 어제 기도하러 올라다가 보니까 홈산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이가 청소하고 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나 안 하나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이걸 보면 이게 안 되죠. 약한 나라고 강하게 이게 딱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제가 집으로 갔거든요. 여러분은요, 명절 때 그냥 뭐 좀 쉬기도 했지만 저는 쉴 날이 없어요.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세상에 그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이렇게 딱 보면 이 이미지 기도라고 그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아버지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요. 이 말씀의 자리에 꼭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정선 선생님에게 건강 주시고 다 이렇게 이 의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다. 그냥 여러분 사는 줄 아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있다. 이건 축복된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를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권사의 자리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필요한 것 마음 놓고 구하라. 바른 꼴을 주시겠다. 돈이 필요해? 구해.
능력이 필요해? 구해. 직장이 필요해? 구해. 치유가 필요해? 구해. 집이 필요해? 마음 놓고 구하래. 하나님이 발언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주시겠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주신다고 돼 있잖아. 언권을 주겠다잖아.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언권. 이게 법적 용어가 여기 들어와요. 피고가 재판장 앞에서 마음껏 얘기하라요. 여러분 마음껏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감치당해. 말하시오. 요 때만 말해. 시간도 딱 정해준다고 하고 2분 3분대로 하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껏 말해봐. 뭐가 필요해? 필요 적절한 것들을 내가 궁금해 줄게. 말해봐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마귀는 원래 천사였고 하나님의 신분꾼으로 창조하였는데 그만 뭐하여?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의 동산 영적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이걸 쌤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마귀는 빛의 세계에는 못 들어오고 항상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이놈이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습하고 어둡고 꼭 이런 데만 골라다니는 게 마귀야. 왜냐? 빛을 싫어해요. 흑암 중에서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알기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세를 소망했을까.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는 산 소망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산 소망. 보통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도 중요한데 산 소망이래. 베드로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나는 지금 죽어도 갈 곳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갈 일도 없지만 만약에 가셔도 우리는 갈 곳이 있다야. 지상과 비교가 안 돼. 블루 다이아몬드야 휘알리토 니노 블루 다이아몬드의 기본이 천국은요. 이같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여 교만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마귀, 사탄, 귀신이 되었다. 이같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름은 루시퍼였다. 그러면 좀만 이 부분을 더 다루자고 이런 시간에 루시퍼가 쫓겨나 처음으로 마귀 짓을 한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나본이라고 말하는. 루시퍼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었고 인간보다 훨씬 더 영적이었으면 지능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잘 들어요. 요놈이 욥기 1장에는 사탄과 인간 하나님 사이를 두고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인간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듣고 본 그대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 욥기 1장에서 아주 고자질의 명수야. 이간시키고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이간하지 않고 말물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 그 후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때 사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빛을 싫어하니까, 어둠이니까. 그래서 마태 2장에 석정왕 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마귀가 온 거하고 주님이 오시라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시도는 마귀의 실패로 끝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유대 광야에서 다시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실패해도 실패했다고 하지 않아요. 져도 졌다고 하지 않아. 우리는요, 너무 실패, 졌다 이런 단어를 너무 자주 써. 그런 단어 앞으로 쓰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자야 우리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조롱을 하고 그래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공이지 뭐 다른 게 성공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저 당당해요.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성공한 목사지요 뭐. 그렇잖아요? 10억짜리 무슨 뭐 벤츠차 타고 다녀야 성공한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탄은 예수께서 40일을 단식하신 후에, 금식이 아니에요, 네스티오 40일의 단식을 끝내시자마자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자신의 권능 아래 두고자 식욕과 색욕과 명욕으로 유혹을 하여 예수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인류의 구원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또 한 번 부탁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여러분은 무슨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진리가 흐르는 곳,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시 마귀는 제1차적인 유혹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 4장 4절에서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유혹했느냐? 주님이 유혹을 이겨봐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눈에 발자국이고 앞서가신 분이니까, 깃발이니까, 표지니까, 기준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마귀로부터 이겨놔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겠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요? 주님이 이겨놨으니까. 우리가 그 길 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렇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을 꺾고 예수로 하여금 구속사역을 중단케 하려고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주님이 왜 오셨어요? 구속사역을 담당하시고자.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대로 주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걸 꺾어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놀라지 마세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거라. 돌을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 유혹을. 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또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마귀가 1차적인 유혹에 실패하자 이에 포기하지 않고 제2차적인 유혹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6절에서 또 이게 유혹을 해. 이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뭐 갖고 유혹을 해? 말씀 갖고 유혹. 이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말씀 갖고 해요. 이단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성령님의 이름으로 해. 교리로 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능력의 시대가 아니에요. 한동안 능력 그랬다고. 저 집회 가면 막 능력, 듀나미스, 폭발력 이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이걸 외쳤다고. 지금은 아니야. 분별력의 시대라고 지금. 아멘. 들끓어. 유혹의 세력들이 들끓어. 문만 열고 나가면 팥죽을 트지 막 들끓어. 세상에 말씀 갖고 덤비는 거 보세요. 이놈의 사탄. 마귀는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대속사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요구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쳐요. 아멘. 다른 것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이 물리쳐. 그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게 뭐예요? 우울했을 때 항상 기뻐하라. 그거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해요. 우울해 갑자기 내가. 나는 우울해서 될 자가 아니야. 왜요? 성경에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나는 기뻐해야 돼. 이렇게 물리치는 거야. 몸이 아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어. 십자가에서 나의 병을 이미 담당하셨다. 그래, 주님이 나의 병을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물리치는 거야. 질병을. 간단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이외의 것을 적용하고 살아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살인하는 게 어렵지 살인하지 않는 게 쉽지, 그죠? 그러자 지금 2대0으로 패했죠. 마귀가 또 덤벼. 제 3차로 유혹하는 마귀가 이제는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요 하늘말 좀 보세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했지만, 이 전략을 보세요. 마귀 전략.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분별이 없으면 다 녹아버려. 이 전략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얼마나 시원해.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다 물러간 거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쓸데만 하지 말고 입 닥쳐. 하나님만 섬겨. 홀로 떠나가. 내뒤로 꺼져버려. 간단하잖아요. 뭐가 겁나? 세상이 뭐가 겁나? 사탄이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꺼져버려. 주님의 이름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야.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마귀가 물러가니 이게 웬일이에요? 마귀가 물러가는 그 자리에 천사가 다가와서 주님을 수종들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더러운 마귀가 물러가야 돼. 물러가면 천사가 다가와. 그래서 그 천사에 내가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받아본 사람이나 알아요. 이때부터 마귀는 자신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말씀으로 물리치면 자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걸 알았던 거야. 자신이 도망가는 자리에 천사가 와서 수종된다는 것을 요 마귀가 알았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요, 말씀으로 마귀를 부딪히면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 아멘.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자는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마귀가.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주님을 유혹하고 난 후부터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도 믿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8편 4절이나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사탄은 먼저 길을 막아버린대요. 오늘 길을 털어. 길을 먼저 막아버린대. 어떤 사람은 사람 말은 그렇게도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도 안 들어. 한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이게 사탄이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대. 이게 분별을 가지라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 5시간에도 그냥 듣고 있을걸? 사탄이 뭘 안 막았어? 귀를 안 막았는데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들려오는 거야. 새롭게 막 들려오는 거야. 능력으로 들려오는 거야. 새로운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야. 들려오는 거야. 귀를 안 막았기 때문에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38절에는 눈의 블라인드를 치고, 블라인드가 뭔지 알죠? 눈의 블라인드를 마귀가 치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 영자의 순정 소설은 잘 보이는데 성경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까만 눈이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잡으라고 주님의 말씀은 빨강으로 해놓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건 검정색으로 해놨어. 우연이 아니야. 근데 아무리 성경 보려 해도 안 보여, 이놈의 성경이. 왜 그러느냐? 마귀가 눈에 블라인드를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왕기상 20장 38절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쌍창이 열리지 않게 한다. 몇 가지 하는 거죠? 4가지. 귀를 막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눈에 블라인드를 치고, 마음의 쌍창이 열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쌍창이 열어지기를 원해요. 외창이 아니야. 쌍창이 열어져야 돼. 눈도 한쪽만 열어져서는 안 돼. 이번에 강의할 내용인데 무안에 가서 육안만 열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영안이 확 열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은 쌍방향이야. 말씀과 주님, 기도와 말씀, 기도와 찬양, 진리와 생명, 전부 쌍방향이에요. 마귀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편협된 사상. 자, 놀라지 마세요. 이 귀의 문제를 누가 그렇게 정확히 알았냐? 다음. 시편 28편 1절에 보세요. 이 귀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다윗이. 오늘 여러분 귀를 터놓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마귀가 귀를 막고 있다면 이거 터놔야 돼요. 이걸 안 터놓으면 마음이 혼미케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눈의 블라인드를 쳐버려, 마귀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마음의 쌍창이 열어져야 되는데 외창밖에 안 열게 만들어버린다. 자, 이 귀의 문제를 정확히 알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크게 읽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이거 보세요. 무슨 문제를 알았어? 귀의 문제를 알았다. 우리는 돈의 문제만 알고 살아. 어떻게 하면 살까, 잘 살까, 호강하게 살까, 천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귀의 문제, 귀의 문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야. 이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 믿는 자를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보다 말씀을 모르면 그냥 다 당해버려. 실례로 이 마귀가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인류의 어머니
하와까지 속여 결국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여 원죄를 짓게 만들었죠. 이 루시퍼가 인류 역사에 등장하여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오늘날도 주여.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자신의 자녀로 남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그러면 좀만 더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진리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몇 절에? 43절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진리를 전해도 듣지를 못한다.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욕심으로 행한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해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어렵습니까? 어려운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못 들을 뿐이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주님을 따른 것을 포기했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신앙길에서 절대로 포기한 일은 없어야 한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늘 주입을 시켜야 돼. 나는 신앙길에서 절대 포기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나 오늘. 우리 다 천국 가자 이거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 여러분도 가야 돼요. 가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빈털터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아들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아멘. 기업을 준비해서 오라는 거야.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믿으라예요. 믿으라. 광야에서는 섬기라예요. 천국 가서는 누리라예요. 아멘. 우리 빈털터리로 천국 갈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짬밥이 얼마인데, 영적 짬밥이. 신고사님 그렇죠? 예수 믿는 자가 얼마인데 그래? 몇십 년 됐잖아요. 하나를 안고 가야 돼. 기업거리를. 천상의 기업거리. 이걸 휘파르시스 나알라라고 그래. 아멘. 어려운 말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거부하니 말씀이 너무 어려웠고, 어려우니 주님을 떠났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거부하여 떠나는 자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서운하셔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짱 하고 일어나더니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뒤로 가오리까. 이 자만 참 제자고, 이 자가 남은 자고, 시대적으로 중앙무대에 올라갈 자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실 자가 이 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로 남아야 돼. 아멘. 이 자가 바로 진리를 붙잡고 남은 자이고, 아멘. 아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남은 자이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의 말을 주의 말씀보다 더 잘 듣는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사탄은 말씀을 듣고 구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런 거 사탄인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을 써놓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불신앙에 빠져 악한 것들을 쫓게 한다. 본문에 주님이 지적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세 번째, 47절이죠. 진실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다. 자, 사람에게는 진실하고 하나님에게는 전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진실성 없는 신앙생활은 사탄의 종이 되는 첩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 사람 앞에서도 진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자,
이제 결론을 서서히 내립니다. 사탄은 진실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해요. 아멘. 왜냐? 사탄은 진실성이 없으니까. 기억하시고 진리에 서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이며 교제를 나누니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아니까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오늘 깊이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이 마귀의 자녀가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던 자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중에도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귀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마귀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았어요. 제사도 있었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귓전에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아들이 되어야 한다. 아들이 되라고 자녀를 삼아주었다. 결론 내리면서 최고로 좋은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 말씀의 자리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발언권을 얻어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마귀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